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선포하시고 큰 은혜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철현 목사님이 설교하실 줄 알고 기대하셨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돌봄과 관련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은 자비와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학기가 들어와가지고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경청,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비,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철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돌봄이라는 주제가 크게 묶여서 긍휼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자비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이제 그 한문을 찾아보게 되면 사랑, 인정, 동정, 자비 자자에 슬플, 그리고 서럽다, 비애, 마음 아파다, 비자가 합쳐져서 자비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어로 따져보게 되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이제 그 뜻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르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긍휼이라는 그 성품은요, 둘 다 불쌍히 여기는 건 똑같지만요, 긍휼이 마음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자비라는 성품은 행함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행동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자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비라는 성품은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돕는 성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차머스라는 분이 쓴 정오의 강풍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건축기사인 피어 홈이라는 주인공은 도처에 많은 다리와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건설한 것 때문에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질병과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서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낙향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피어홈이 사는 지역에 바로 이웃 가운데 몰인정한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몰인정한 노인 한 명이 무슨 큰 이유가 될까라고 싶지만, 문제는 그 몰인정한 노인이 키우고 있는 사나운 개가 문제였습니다. 너무나도 사나운 개여가지고 이 피어홈이 그 노인과 그 개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노인장에게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가 너무 사나우니까 잘 좀 챙겨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 노인은 피어홈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동물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역정을 냈겠죠.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 개가 피어홈의 어린 딸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그 사건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일제히 개 주인인 이 노인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비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파종기가 되었지만 동네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 노인에게 한 톨의 곡식 종자를 나눠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팔지도 않고요. 그 노인은 맨밭을 간 후에 씨를 달라고 애걸복걸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했지만 그 노인이 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은 냉소하게 밥받고, 그런 노인을 본 피어홈은 다음날 일찍 자신의 그 저장 창고인 광에서 자신이 쓸 씨앗 반대를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노인의 밭에 뿌려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쯤 지나자 노인의 밭은 파릇파릇한 반면 피어홈의 밭은 일부가 아직도 빈 땅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정오의 강풍에 대한 소설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성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먼저 피어홈이라는 노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앗아간 그 몰인정한 노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가지고 대한 것이죠. 그리고 긍휼한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쌀, 그 곡식 종자를 가지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한테 든 그 가장 대표적인 한국 분으로 예화는요,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동인과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 그 군을 양자로 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자비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행한 것은 참 좋은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 뜻이 바래질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방해를 많이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선한 의도로 자비를 베풀었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안재선 씨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니는 손양원 목사님 아니었으면 진작 죽어야 됐을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제 착각일까요? 분명히 한두 분 정도는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 번 듣다 보면 제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입장에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았냐면 누가 살려달랬나?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아닐까요? 그래서 자비를 행했을 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끝까지 희석되지 않도록 주위에서도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안재선 씨를 대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많은 이웃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요, 지난 6월에 우리 거제에서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들 알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거제 한 펜션에서 묵고 있던 20대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명이 해병대원이라고 하죠. 그들은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잠들어 있던 개들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사한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쏴댔죠. 사격 연습을 하듯이. 그래가지고 그 개들 가운데 4마리의 개들 중에 1마리는 숨지고 2마리는 크게 중상을 입었죠.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눈 한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 기사의 댓글들 보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3명의 청년들도 똑같이 묶어놓고 비비탄을 쏴야 된다고 1시간 동안. 공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한 댓글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그 강아지들을 보면서 묶여있는 것만으로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 극률한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으련만 국률한 마음도 가지지 않고 자비로운 행동도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 개들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자비가 또 나오는데요, 요나의 이야기와 어떤 자비가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는 요나 이야기, 물고기 뱃속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죠.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 요나에 대해서 어림풋하게 들은 기억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부탁하고 또한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대한 반감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었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게 표가 납니다. 다시스로 갔었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죠. 그러다가 바다에서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간 요나는 기도해야 할 때의 마음 또한 순종해야 할 때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니느웨는 너무나도 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 사네립 왕에 의해 수도가 되었고 이후 에살핫돈과 아술바니팔 통치 시기에는 애굽까지 통치하며 정복하며 인근 니느웨에 비견되는 도시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요나 시대 때는 그만큼 거대하지는 않다더라도 성경에서 이때 당시 니느웨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3절에서 읽었죠. 까먹으신 줄 알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만큼 큰 성읍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얼마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사람만 금식할 게 아니다.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기를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읍 전체가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읍 그 백성들의 진심 어린 회개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요나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불평불만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을 이야기하시면서 약간 비꼬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4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요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괘씸죄로 심판하지 않고 이 요나를 어르고 달래는 내용이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기껏 나왔더니 내 말도 대충 전해놓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살아나니까 오히려 나한테 역정을 내? 이러면서 괘씸죄 빵빵빵 이렇게 저는 요나를 칠 것 같거든요. 물론 요나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자기 민족에게만 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아수르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마음은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요나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하나님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한 존재였을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아프리카의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죠. 지금도 높은 걸로 알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셨듯이 학교도 지어주고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병원도 지어줘가지고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아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존율이 높아졌죠. 그런데 이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인구가 급속도로 늘게 되고 또한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범죄가 늘어나가지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일이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하죠. 이렇듯 삶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이 요나가 느꼈던 마음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대충 회개의 말을 전했는데 적극적으로 돌아오는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복장이 터졌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회개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데 이 민족은 도대체 뭐라고 한나절 대충 돌고 회개했는데 아니 사람만 돌이키는 거 아니라 왕이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면서 이 회개하는 이 민족은 도대체 뭐냐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물고기 뱃속에 산성에 녹아버리게 하시지 않고 음식물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신 후에 다시금 사명자로 살아가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요나 아웃, 다른 애 쓰겠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흔히 무슨 말 합니까? 한 번 배신한 놈은 끝까지 두 번도 배신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도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이 요나가 두 번 내 말 듣지 않을 확률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번거롭게 요나를 다시금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성품과 자비로운 손길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을 베푸시기 이전에 충분히
요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있어서는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그렇죠? 저주의 대상이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긍휼의 대상이었고 자비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당시 모세랑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실 때만 해도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웃 족속에게 굳이 그 자비로운 성품을 표출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민족을 겁박하고 약탈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상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긍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근데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나라만 복 주세요 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모두 축복 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민족까지는 복 많이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세계 열방, 특히 우리랑 관계 안 좋은 나라에도 복 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끔 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똑똑히 요나가 몸에 각인되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자비로운 성품에 대해 기대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로마서 11장 22절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건 사실 앞뒤 문맥을 다 함께 보는 게 더 좋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 문맥만 보는데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감싸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은요,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던 니느웨, 아수르에게도 똑같이 자비의 손길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기를 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요나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갔죠.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회개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할게요 라는 정도로 돌긴 돌았지만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마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 사건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요나에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 이거 내가 걷어갔다고 그렇게 화내면서 내가 니느웨 사람을 아끼는 게 이해가 안 되니?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요나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도 원하셨던 것이 그런 거였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아수르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런데 그거를 너를 통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도 알기를 원해. 그러니까 돌이키길 간절히 외치고 또한 이 니느웨 백성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래?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신약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유대 땅입니다. 그죠? 유대 땅이고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똑같은 기적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하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칠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 이라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저희는 뭐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먹이는 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방인들까지 먹이시려고 합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저변에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요나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똑같이 이방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난 오병이어의 기적 때 행하셨던 것처럼 물고기 그리고 떡 조금만 가지고서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고는 계신데 멀끔멀끔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냐고요? 못했죠. 요나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이방인들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왜 이방인들을 살려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다고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나눴던 경청하는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자비를 베풀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비는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죠? 제가 왜 오늘 본문 제목을 자비의 손길이라고 했냐면요, 이 손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식을 할 때는 뭐라고 하죠? 손맛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요리를 간간히 해주시긴 하지만 손맛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가끔 이렇게 때가 있거든요. 엄마, 요리할 때 맛있게 하려고 뭘 더 넣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마을 많이 해주시길 원해서 많이 넣으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밸런스가 붕괴돼가지고 맛이 없어져요. 그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냥 노멀하게 기준이 되는 대로 주시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것은. 그건 어머니의 오래된 손맛입니다. 거기서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그 맛이 깨지는 것이죠. 그리고 손길이라는 건요,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아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합니다.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 한동안 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좀 과로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열심히 안마를 해주고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런데 이 안마를 해주면 손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손길로 인해서 그렇게 제가 안마 기계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그나마 조금은 해주는 당신은 시원하다고 해줍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자비도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때문에 살아났고요, 이 니느웨도요, 하나님의 세심한 자비의 손길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고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성품을 다루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가시죠? 선교를 가는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현지의 몽골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필요한 것들도 많이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돌봄을 해주시고 오는 사역 잘 감당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자비의 손길로 이 세상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